오늘 우리는 6월 첫 주를 맞아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찬과 성령 강림은 아주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한 기념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찢으신 살과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기념물로 성찬에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투토 포에이테 아나모네시스. 나를 기념하라는 아나모네시스라는 이 말이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봤는데 존 도반 주석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의 의미를 아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 do this to call me affectionately to remembrance라는 말입니다. do this 이것을 행하라. to call me affectionately 그 마음에서 애정을 듬뿍 가지고 솟아나는 사랑을 가지고 to call me 나를 찾아라. 왜? to remembrance 나를 기억하면서 나를 찾아라. 여러분 그냥 성찬을 행하는 것과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많은 차이가 있죠. 여러분이 그냥 성찬 예식이니까 행하는 것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 affectionately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저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찬에 참여합시다. 이 귀한 기념 예식에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의 마음으로 애정을 가지고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죠. 오늘 이 자리에 임한 여러분에게 갑절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기억하도록 보혜사를 보내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 상반절에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대해서 크게 생각할 두 가지가 보혜사 또 하나는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결국은 보혜사 성령님과 우리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내 마음속에서부터 애정이 넘쳐서 affectionately라는 이 단어처럼 뜨거운 사랑이 넘쳐나와서 주를 부르게 해주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수도 없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곁으로라는 의미를 가진 전치사 파라와 부르다라는 의미의 동사 칼레오가 합성된 명사입니다. 곁으로 불렀다, 곁으로 불러서 함께 있게 한다. 그런 의미가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당시에 이 용어가 법정 용어로 사용되어져서 사람들이 법정에 섰을 때 자기를 변호하지 못하고 또 법을 잘 알지 못할 때 돕는 변호사가 와서 도와줄 때 그 변호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했습니다. 결국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대언자, 변호자, 위로자, 돕는 자, 상담자. 우리 옆에서 대언해주고 변호해주고 위로해주고 돕고 상담해주는 그분이 보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는 사람이 불러서 세운 변호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분으로서 이론이나 법정 논리로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이 넘쳐나도록 돕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기념예식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에 도움을 주시는 보혜사를 인정합시다.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순종합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순종합니다. 쉼 없이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감사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 보혜사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혜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친히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을 누가 가르쳤습니까? 주님께 배움을 받은 제자 12명 한계가 있죠.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신 일을 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중반절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뭘만 합니까? 그가 너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당부를 기억하면서 모일 때마다 식사 시간이 되면 먹고 마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식사를 자주 했고 자주 모였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그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아가페 만찬이라고 불렀는데, 이 일이 계속 모임이 있어지면서 식사가 계속되어지면서 이것을 애찬, 아가페 만찬을 사랑의 식사라서 애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이 모임이 갈수록 먹는 모임으로 바뀌면서 이 모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애찬이 교회 분쟁의 씨앗이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0절로 22절에 이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엄히 교훈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고린도 교회는 만찬이 풍성해서 자랑거리였는데 바울은 이거 칭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음식을 교회에서 해먹는 게 아니라 가져와서 먹다 보니까 부자는 많이 가져오고 좋은 음식 가져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부자끼리 모이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조금 가져왔기 때문에 쭈삣쭈삣하고 머뭇머뭇하다가 부끄럽게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그러는 경우에 아무래도 당당하게 많은 것을 가져오는 사람은 일찍 와서 준비하겠죠. 그러나 빈궁한 사람은 눈치를 보면서 나중에 올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을 나누면서 자기네끼리 먹고 포도주를 마시다 보니까 취할 정도로 마셨어요. 근데 나중에 온 사람은 음식을 많이 가져오지 못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왔는데 와보니까 다 음식이 없어졌어. 그래서 먹지 못한 일이 생겼다. 그래서 사랑의 만찬이 교회의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6월절 마지막 만찬절에 직접 참여했던 12제자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가르치심이 그에게 임하여서 이 6월절 만찬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였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성찬의 규례를 만들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했고, 그 규례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이와 같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9절에 바울이 성령의 가르침에 의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맘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해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일 동안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은 직접 만찬 자리에 없었지만 나중에 그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초대교회 행해지는 만찬을 보면서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거나 할 때 누가 가르쳤느냐? 성령께서 그를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의 가르치심을 순종해서 바울은 그 온전한 성찬의 규례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 주일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이 중에서 주중 예배까지 나오는 분들은 한 3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이 주일 예배 1시간에 의해서 이렇게 자라게 되고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가운데는 신앙 연주가 짧은 사람, 긴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또 젊은 사람,
학력 정도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해력의 차이도 있고 문화의 차이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40-50분도 안 되죠. 한 30-40분의 말씀을 한 번 듣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놀라운 일은 뭐냐면 남녀노소 빈부노 귀천 가릴 것 없이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학교를 가보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이 단계가 다 있어서 이 단계 조금만 어긋나도 이해력이 부족해서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처음 믿은 사람이나 10년 믿은 사람이나 20년 믿은 사람이나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애에서 동일하다. 이 성령의 가르치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고 또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공산주의도 나왔어요. 그러나 세계 모든 나라에 서로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데도 하나님의 정통적인 이 교리에 대해서 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의 가르치심 덕분이다.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르치신 눈으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21세기를 살아갑니다. 초대교회하고 비교하면 시대적 상황이 다릅니다. 또 그 당시 초대교회는 저 팔레스틴이라는 지리적인 조건이 중동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지리적 조건이 다릅니다. 환경적 조건도 다르고 문화적 조건도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가르치심이 임할 때 그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감사해야 할 일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시는 은혜가 넘치기 임해서 그 가르침에 순종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생각하며 오늘 이 성찬의 규례도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한 바울이 우리에게 규례를 정해주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내용을 바울이 우리에게 틀림없이 전해준 것이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성찬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명령하신 기념 예식 성찬을 행하면서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순종합시다. 또한 보혜사는 기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의 기념 명령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반절에 뭘 말씀하십니까?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기념하는 것을 돕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기억해서 감사하게 하실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일은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더불어 기억나게 하시는 회상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회상사역을 의지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마귀는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잘못 기억하게 만듭니다.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오해로 채워서 실수하게 만들고 실족해서 마침내 성령님이 섭섭하셔서 떠나시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바로 마귀는 기억해야 할 것을 잊게 만들고 주님의 은혜로 잊어야 할 상처들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잘 기억나게 하심으로 생명의 말씀이 계속 솟아나게 하셔서 생명을 얻을 때도 풍성한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가감하지 않게 하여 깨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마귀는 와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같고 도둑질하러 와서 우리를 도둑질로 죽이고 멸망시키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에다가 살짝 붙이고 말씀에다가 또 살짝 빼버리고 가감하는 일을 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하와에게 마귀가 와서 역사한 게 뭡니까? 하와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게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하와가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니까 뭐라고 말하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켰죠.
하나님은 너는 먹지 말라 했는데 하와가 보탰습니다.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보탠 겁니다. 똑같은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집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행하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고 다른 걸 빼거나 보태지 않아야 하는데, 마귀가 역사에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똑바로 기억해라. 이거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똑같은 교훈이 12장 32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어떻게 하지 말아라. 가감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주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만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도 똑같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이 은혜, 이 놀라우신 사랑, 이 도우심을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가 기억에 착오가 없이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하는 명령에 가감함이 없이 행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명령하신 기념일식 성찬 행하면서 성령님의 기억나게 하시는 회상 사역에 대해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하면서 순종합시다. 기념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안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보혜사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신 다음에 우리의 기억의 은혜를 새롭게 하신 다음에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기억의 은혜를 통해서 기념하는 일을 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냐? 평안의 복을 주신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여기까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주는 말씀이 더 놀라운 말이에요. 그와 같이 가르침에 순종하고 기억나게 하신 은혜를 받아서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자에게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구합니다. 이 평안 주시지 않는데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해서 그와 같은 그 은혜를 따라서 마음으로부터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기념하는 자에게 평안이 주어집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이 같이 성찬에 참여해도 그냥 생각 없이 참여하면 이 평안의 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전해드린 대로 성령의 가르치심을 인정하면서 성령의 기억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주님을 부르며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오늘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의 축복이 임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옵니다. 관계 속에서 번잡하고 시끄러운 일이 생깁니다. 내 마음이 참 여러 가지 어지럽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안디옥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넌 짐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애정을 가지고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성찬에 참여합시다. 오늘 주신 주님이 명령하신 기념의식을 성찬을 행하면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평안의 복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6월 첫 주를 맞아 성찬의식을 행하며 더불어서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하면서
우리에게 기념하게 회상의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며 기억하도록 보혜사를 보내셨다는 것을 감사합시다. 두 번째는 보혜사는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보혜사는 오셔서 세 번째 우리의 모든 걸 기억나게 하사 기념의 의미를 오류 없이 잘 전하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네 번째 생각해야 할 걸, 기념을 행하는 데가 얻는 평안의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합시다.